묵상하심으로 3월 13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샬롬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에게 귀중한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더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건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후에 처음으로 말씀하셨고 또 변화산에서 말씀하셨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표준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실 때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합니다. 자신의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주의 좌편과 우편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는 분개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언급하는 자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한 2명의 제자들 외에 10명의 모든 제자들이 분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이 땅의 나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의 높은 자리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며 낮아서서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을 바라보던 제자들이 낮은 곳을 바라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늘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들었고 행하시는 기사를 많이 보았을지라도 그들의 영적인 눈은 어두웠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올라가는 것을 추구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말씀을 듣고 주일에 나와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꿰어 맞추며 세상의 삶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낮아져 섬기라고 하지만 또 그 말씀을 들으며 아멘 하지만 돌아서면 외면하고 싶은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영적인 눈이 어두운 제자들을 이야기하면서 두 맹인의 이야기로 대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떠나갈 때에 길가에 앉아있던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잠잠하라 하지만 이들은 더욱더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맹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으며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물러 서서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고 그들이 눈뜨기를 원한다고 하니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영적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아마 무리들이 영적 눈이 열렸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치는 맹인을 보고 잠잠하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맹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서셔서 그들의 눈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더 낮은 곳으로, 더 섬기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낮은 곳, 더 섬기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낮은 곳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주님께 간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